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도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아까 교동문에서 봤는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믿고 어떤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치유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게 뭐죠? 표적은 관역을 얘기합니다. 어떤 관역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관역을 표지로 양궁선수가 그 화를 쏠 때 표지판을 붙여놨죠. 그게 표지판이라는 거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취를 말하는데, 그래서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표적을 보일 때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에 있어서 그 표적만 바라봅니다. 또 표적을 위해서 우리는 막 모여서 그 표적을 달라 아우성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의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병이 와서 치료나 해주고 이런 능력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믿고 따랐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소리를 질렀어요.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갑자기 소리쳐 외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큰 소리로 했었다고 했죠. 큰 소리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주 크게 들리도록 외쳤는데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임을 나는 안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요? 귀신이 그런 장면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귀신이 밝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첫사역이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그 사람 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왜 벌써 와서 상관이냐? 우리에게 왜 벌써 아직 시간이 때가 멀었는데 벌써 와서 당신이 우리한테 세상 권세를 다 위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지금 벌써 와가지고 상관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예정된 예수님의 행보는 메시아가 하는 일과 그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데 구약이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으로 뭐래요? 우리의 죄와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게 귀신을 쫓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 심판하러 오심으로 세상을 그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러 왔는데 우리 믿는 자가 평안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걱정, 때로는 뭐 이것이 걱정, 저것이 걱정, 또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병이 들어.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 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주러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무슨 검?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의 모습,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검으로 그들에게 심판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한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일까요? 부름 받지 않았을 때일까요? 아직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 받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는 곳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이사하신 곳이에요. 이사해서 사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지금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상고해서 보셔야 되는 게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 저기 지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지도도 한번 쳐다보세요. 아, 벳세다가 여기구나. 그 벳세다인데 가버나움에 지금 말씀을 하는데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베드로가 가버나움의 집이 아닌데 처갓집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이사 가신 이유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예견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진 기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 뭐라고 나올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데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또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는 1장에 지금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이 열병 얘기가 나와요. 1장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그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또 시몬과 안드레는 누구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이 12대자 하면 딱딱 이게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 그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안드레 집이래요. 아니 시몬이 장모 이 처갓집인데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 이렇게 나와요. 웬만하면 예전에는 처가살이 앉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겉벌이 스말 집이만 있어도 처가살이 앉는다.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을까? 처가살이를 하고 있을까? 원래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시몬과 안드레도 이 벳세다가 똑같은 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또 한 고향이에요. 모두 한 고향 출신이면서 12제장 절반이 그것 출신이고 핵심인. 벳세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베세다 오병이어에 맨날 들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펼친 데가 베세다예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즉 내 살과 이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살과 피가 뭐냐, 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그 기적의 그 표적을 보여준 까닭이잖아요. 단순히 5,000명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인 그 기적이 일으킨 그 표적의 뜻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것을 다 왜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만 보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는 세상도 보이는 것으로만 쫓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베세다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것은 왜 왔을까요? 무언가를 하러 왔지. 사람이 자기 집을 놔두고 처갓집에 와서 살 때는 무언가를 이제 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베드로 처갓집에 가보는 데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 형인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갓집에 사는데 안드레도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왔는데 왜 같이 살까? 이들은 뭘 하냐면 어업을 하러 갔어요. 어업을 하러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버나움이 항구나 이런 것 같이 이제 어업을 하기 이제 좋은 조건인 거예요. 우리 시골에 예전에 보면 그 바닷가락에서 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배들이 모여 있고 배가 들어오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항만 조건이 갖춰진 곳에 배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배 일이라는 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럿이 또 그물도 같이 꼬매야 되고 같이 가서 그물도,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들이 좋아서 무슨 막 그 도르래로 해가지고 안강만어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만, 요즘은 또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면 컴퓨터로 하더라고요.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전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하나 가서 고기 잡으려면 어부가 혼자 가서 잡나요? 4명, 5명, 6명, 큰 배는 10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은 그 일을 하려 이 가버나움에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해당에 그들이 이제 안식일 날이 돼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뭐해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도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이들이 가버나움 있는 회당에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거기 오셔서 뭘 했냐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 그들은 봤어요. 그들은 보고 듣고 많은 병자들의 고침을 받자 뭘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는 것을 그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열병이 났는데 가서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즉시 베드로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갔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이라는 뜻도 있는데 처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처벌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병에 대하여. 자, 오늘 말씀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정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누굴 믿고 따를 때 어떤 것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쫓기 어렵습니다. 뭐 지식이 뛰어나다든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다든지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쫓잖아요. 이제 쫓는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자고 내 아들이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인정을 받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들이 증거를 하는데 뭐요? 귀신이 뭐라고 했나요? 이 41절 오늘 31절에도 41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라니 그는 자기 그리스도인 줄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뭐냐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북쪽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오자 세례 요한도 따라 올라왔어요. 올라가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이 제자예요.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안드레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 세례 요한이 과연 저분이 메시아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를 보냈는데 누굴 보냐면 안드레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는 게 부정한 자를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이제 깨끗이 씻어준다는 얘기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기가 막힌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영혼을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고 하라. 그래서 내가 구원이죠. 메시아임을 밝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구원의 주임을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있잖아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백날 얘기도 못 듣는 자가 있고 말을 하면 딱 들어주는 자가 있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하고 듣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를 따르는 이유가 뭐였었죠? 너희들이 비단옷을 입고자 하느냐 먹고 배부르고자 하느냐 거기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끔의 요즘 성도들도 먹고 배부른 것 쫓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만 쫓았어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이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고기 잡는 일에 서로 동업자들이었다. 누가복음 5장에 딱 나와요.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게 어디의 사건입니까? 밤새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문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하니까 이제 나올 겁니다만,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고기가 153마리를 낚게 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153이에요. 네, 153 잘 아시죠? 지금 모나미 볼펜이 아니고, 지금 모나미도 뭔가 이게 지금 의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추후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4명은 고향 벳세다의 가버나움으로 와서 함께 동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라고요?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 이런 서로 이제 처지죠.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예수를 따랐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요한, 시므론,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일을 보고 미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했죠? 그게 누구야?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했나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실은 나다나엘은 바로 이웃 동네 사람인데 그게 조금 동네가 그 나사렛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먹고 살만 수준이 조금 나은 동네가 조금 낫다고 이렇게 깐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는데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지금 나타났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이제 제자가 돼요? 6명. 6명이 이제 제자를 만드는데 이들이 안식일날 해당해서 말씀이 끝난 후 베드로 장모님 10명을 고쳐주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된 일이라고 했죠. 뭐냐면 이방이 갈릴리에 그것에 빛이 비쳤다 하는 이미 계획된 일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상고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추후에 이제 세리한테 이제 그 만나는 장면, 이것도 다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우연히 만나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출세라면 운이 좋아야 돼. 요거는 이 어투는 말이죠. 불교식 언어예요. 우리가 그 불교 문안에 있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재수없네. 운이 있네 없네. 이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든지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것이지 무슨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 우연히 해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세우기 위한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는 아무렇게 우연히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예정된 자였다. 다윗도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태초부터 그는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협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막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도들에게는 이거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뜻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그 선하신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 그러니까 막 생깨를 뜨면서 하는 거. 그것은요,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예정된 그 약속. 그 약속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생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예정돼서 우리를 미리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아신 자들에게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끌어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가 이 제사함으로 주신 것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관계 가운데 끌고 가신다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늘나라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선하여서 잘생겨서 또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선이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전체 우리가 택하심에 따라 우리가 불려나온 것이지 아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우리 의지대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너희가 의로워져라. 율법으로 온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시고
이는 이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구원받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멍에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옛 육체, 옛 아담의 실체를 우리는 다 못 박아버리고 육체 소욕, 어디 욕심, 욕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 짊어지고 갔으니 다 내려놓아라. 나를 부인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 너를 그 가운데 선하실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예정된 대로 그때가 되어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그룹을 받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 예수 앞에 이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것이 어부였어요. 이 어부는 뭐예요? 고기는 성도를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처음부터 부를 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사실은 모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고기나 좀 많이 좀 작게 해주세요. 예수님 능력이면 그냥 아무 데 가서 금을 던져도 막 153마리나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준비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르실 때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질병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올까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목적이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깨달은 시간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 10병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단순히 병이 났으니 고치시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늘 하시는 치유인데 부탁하니 고치러 오신 것일까? 성경 속에서 그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이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까이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 여자가 거들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해요. 꾸짖으니까 꾸짖다는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은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했던 그 처벌을 했다. 그 10병이 나가더라. 이 사건을 통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6명의 제자들 또한 같이 다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손을 만지니 10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해요?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갔다.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꾸짖어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10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10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인간이 고통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죄,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유발한 사단에게 꾸짖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온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누구요? 베드로 장모나 이런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는 병이 낫는 순간 즉시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수종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기다렸다. 요게 이제 우리 이제 한글 번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다렸어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다. 이 기다렸다는 뜻이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최후의 신방이었다, 뭐 구역 예배 드린 장면이다, 장모가 뭐 우라통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저녁 때가 되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보여주는데, 작은 마을이니까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이제 40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고쳐주었다. 그중 딱 다른 병자들은 무슨 병이니 말이 났는데 귀신 들린 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딱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의 귀신이 나가며, 누구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전번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예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 소리 질러야 때 그 귀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미라. 이 누구들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1년 이 사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위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우연히 만나서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특별히 예정한 곳에 가시고, 또 그곳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을 보인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임의 표적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둘째는 사역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랴. 그래서 부른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 먼저 집안이 또 정리가 돼야 돼. 아니, 고기 잡아서 집안 사람 먹고 살려야 되는데, 처갓집에 와서 일하는 베드로가 가정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 장모를 증인이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것을 봐야 되는데, 단순한 병 고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성경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뭐라고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포기해야만 예수를 따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본을 누구한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집안 식구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당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한과 이 야고보, 빌립, 이 나다넬,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도
아,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집안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요?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토 이게 조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본토, 내 아비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본토라는 건 어디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본토, 우리가 이 땅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향, 친척, 아비집.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임을 이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성찰해보면서 말씀을 잘 성찰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래서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상식적이고요,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그런 요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과 매여서 세상 것과 어떻게 함께 이렇게 하고자 신앙생활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쉽게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하나씩 깨닫다 보면 하나씩 이제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데 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씩 점진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들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12제자가 다 순교. 누구요? 요한만 90몇 세에 죽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로 지금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그들만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었나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3년 동안 또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조금씩 건데 이제 그들이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들의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심판관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 하늘나라에서 풀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한 병 고침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 복음에 저기 동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